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28장에서 30장의 말씀이고요. 현장에서 읽은 말씀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훨씬 일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일이 쉽게 풀리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일이 어렵게 풀리면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방해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방심해서 나중에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이 꼬여서 고생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에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망치시는 분이다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도 하나님이 잘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의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든 이런 인생의 굴곡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축복을 쟁취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빈털터리로 고향을 나와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한 피난길에 야곱이 이제 오르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하늘과 연결된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죠.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이 서원하게 됩니다. 이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거의 다 이르게 되었어요. 하란에서 한 무리의 목자를 만나게 되죠.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 삼촌 라반을 만나기까지 일이 너무나 순적하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냐?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만나서 첫눈에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 라반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이 참 어리석어요.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야곱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경험이 까맣게 잊어진 거죠. 야곱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의 계승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계승자들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찌 됐든 이 하란에 왔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신부감으로 라헬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지 먼저 누구에게 구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되묻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라헬이 좋으니까 그의 아버지 라반과 덜컹 7년의 계약을 맺어버린 거죠. 신앙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내린 결정은 여러분 훗날 야곱에게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분별 없이 내린 결정이 인생의 시련을 분명히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의 힘이 여러분 대단하죠. 본문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 몇 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어떤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가져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마음 먹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지나치게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야곱이 노예한 라반에게는 너무나 쉬운 먹잇거리였죠. 7년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결혼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자고 났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져서 묻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내가 지금 7년 동안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따져서 묻자 라반의 대답이 뭐죠?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라헬을 위하여 7일을 채우고 우리가 라헬을 줄 테니까 앞으로 몇 년 더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해야죠. 7년 더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명치고는 굉장히 궁색하죠. 그랬다면 미리 말했어야죠. 라반 마음대로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결코 라헬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걸 알았던 거죠. 라반은 7년으로 그 야곱의 노동력을 부리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또 7년을 부리고 싶었던 거죠. 단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불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 앞으로 7년간 자기를 섬기라고 한 거죠. 속이는 자 야곱이 더 크게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이런 거죠. 첫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이번에는 라헬의 아버지에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방법이 변장해가지고 에서를 대신한 것이었는데 야곱이 속은 것도 비슷하죠. 레아가 변장하여서 라헬을 대신한 거죠. 형제 바꿔치기라는 자신의 속임수의 방법을 그대로 자기가 당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야곱은 형을 제치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이번에는 레아의 그 먼저 큰딸 됨 때문에 라헬과의 결혼의 권리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속인 대상과 속인 방법과 속여 빼앗은 것까지 동일하게 야곱이 속은 거죠. 아마 야곱의 머리가 여러분 쭈뼛 섰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속임당한 억울함을 통해 야곱에게 에서의 심정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죄대로 갚으셨다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 심판받아도 여러분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속임을 심으면 속임을 거두는 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심고 거두는 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고 은혜를 심고 은혜를 거두는 이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의 계획이 꼬였죠. 7년간 일해서 신부로 라헬을 맞이해 가지고 베델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7년을 지나야 했어요. 여러분 14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라반은 14년이면 야곱이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야곱의 인생 그 후반부 하란에서의 7년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레아와 라헬을 통해 각자 자녀를 낳는 경쟁이 벌어지죠. 그 형제들 간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라헬과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 여인들 4명의 여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주저앉아 하란에서 계속해서 살 것만 같았습니다. 야곱의 14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시간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떤 시간이에요? 라헬을 얻어야겠다라는 신념하에 살아갔던 세월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14년 동안 야곱은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만남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헤어나오기 힘든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살고 자녀들을 키우기에 마지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일으키는 것이 쉬운 일이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소중한 일이고 가정을 잘 돌보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죠.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오늘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인생 중에 레아를 만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했던 일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내 기도대로 그리고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 순적하게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속였던 자가 속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속임당한 사람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소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상적으로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나로 하여금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야곱을 그렇게 빚어가셨어요.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 받으셨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일이 좋은 길로만 가지 않는다고 아니면 일이 나쁜 길로만 빠진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이 새벽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물음을 통해 오늘 이 하루 그리고 2022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우리 진영주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